여러분들은 유명한 90년대까지 유명했던 농구 코치를 아십니까? 그는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에서 농구팀을 맡았던 짐 발바노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탈리아 계통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격이 호탕하고 시원시원한 그러한 코치로서 82년도인가 NCAA 우리 농구 팀의 1위를 차지할 만큼 영향력이 있었고 전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러한 코치였습니다. 그가 47세로 척추암을 걸려서 일생을 마치게 91년도에 떠나게 되는데 그 전에 그가 인터뷰를 한 기자와 했던 내용이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3세 자기가 처음 코치를 했을 때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I was stupid and dumb and young 자기가 처음에 코치가 했을 때의 경험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수들이 자기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코치님, 당신은 이기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이기는 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발바노가 얘기하기를 너희들이 경기에서 승리하면은 winner,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경기에서 지게 되면은 loser, 인생의 패배자가 되는 것이다. 경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23살 때 했다고 합니다. 선수들이 불편했어요.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코치님,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열심히 경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까? 승패를 떠나서 최선을 다하는 스포츠맨십을 발휘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그렇게 정의해 주는 게 아닐까요? 이런 얘기를 오갔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24년간의 인생을 보내고 나서야 그 선수들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발바노가 그가 기자와 얘기를 하게 되죠. 그는 항암 치료를 받으며 한밤중에도 3-4번이나 티셔츠에 땀에 흠뻑이 젖은 경험을 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한 뒤에 이야 알게 됐습니다. 그는 죽음의 공포에도 하루에 수십 번 악몽에 시달리면서 그리고 그가 항암 치료로 온몸이 추워 떠는 그런 오한의 경험을, 고통을 겪으면서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의 말이 맞았다. 결과가 아니라 노력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이 사실을 24년 전에 알았더라면은 내 인생을 훨씬 더 훌륭하게, 멋지게, 가치 있게 살았을 텐데 라는 후회하는 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신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어떠한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은 이런 사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라는 그러한 뷰포인트, 관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는 관점,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관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관점은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 관점을 정말 저희가 제대로 알 수 있다면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목적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는 지난달이죠. 아직 9월, 10월이니까 지난달부터 I Believe 시리즈를 같이 들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우리가 믿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2주 동안 저희는 지난 2주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절대자이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할 만한 권위가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면서 성경의 기록 과정과 또 성경 자체의 권위를 성령님에 의해서 감동으로 썼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우리를 향한 뜻을, 계획을 알 수 있다. 성경 공부를 하자.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방향을 조금 더 시프트해서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분의 관점에서 한번 우리 인간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원합니다. How does God see you?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읽으신 말씀은
제가 설교 말씀을 뒤에 우리 설교지 요약을 해놨습니다. 모두 답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시는가 1번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예, 모두가 예외 없이 죄인으로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주일날 아침에 좀 은혜로운 말씀 듣기 위해서 왔는데 처음부터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지금 시작하는 첫 마디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3장 23절에 보시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성경은 당당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우리는 마음에 약간 울컥하는 심정이 듭니다. 하나님, 조금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모든 인류라뇨. 우리 수많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몇 명은 그래도 조금 선한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공자는 어떻습니까? 또 부처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 맹자는 어떻습니까? 또 동서양을 오가면서 훌륭한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 섬겼던 슈바이처 같은 그런 훌륭한 의사도 있었는데 죄인이라뇨. 아니,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조금 이해하실 수 있도록 구약에만 봐도 우리 아브라함이 있고 다윗이 있고 있는데 unfair, 다 죄인이라뇨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약간은 좀 동의가 되지 않는 그러한 선포를 성경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모두가 한 명도 예외 없이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포함해서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를 포함해서 everyone, 모두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죄는 우리 언어적인 의미에서 그 관역이 있지 않습니까? 타겟을 가운데를 딱 맞춰야 되는데 비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많이 그런 얘기 드셨죠? 관역을 비껴놨다, 범죄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것입니다. 저울의 무게를 대봤는데 함량 미달이라는 그런 판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많은 시험들을 보셨죠?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우리의 평가, 우리의 가치, 우리의 그런 수행 능력을 평가받았던 기억들이 평생 많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또 졸업하고 나서 직장을 들어갈 때도 수많은 인터뷰를 보고 또 인생의 어느 정도 스탠더드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성공했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떨어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시험을 보았는데 떨어졌다. 아마 인생에 분명히 뼈아픈, 언급하기 싫은 그런 경험일 것이 분명합니다. 누군가 나를 측정하고 평가했는데 내가 거기에 못 미쳐서 failed 또는 not pass라는 도장을 받았을 때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있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면 나름대로는 그래도 학창시절 공부를 잘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험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고 또 이렇게 잘 통과해서 갔는데 처음으로 인생에 또 다른 시험을 보면서 실패를 하고 한동안 굴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운전면허 시험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낙심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위로를 드리려고. 그래도 그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니까 운전면허 학원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수십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등록을 하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공부도 책도 공부하고 또 운전 주행 연습도 하고 드디어 결전하게 되었습니다. 필기시험과 주행시험, 이 두 가지가 한국에서 있었는데 필기시험을 거의 우수한 성적으로 만점 가까이 맞고 역시 잘할 수 있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서는 이제 주행시험을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기 차가 아니라 거기 차를 쓰지 않습니까? 저는 또 야심차게 일종 보통면허를 도전해서 1톤 봉고 트럭을 딱 이제 파란색 트럭을 타고 이 주행시험을 했습니다. 교통신호를 다 잘 지키고 또 언덕 올라가는 거, 기어 시프트 하는 거 다 잘 통과하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 중에 마지막인 코스 시험이 남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코스가 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두 가지 코스가 있는데 S자 코스하고 T자.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각도를 정확하게 틀어가지고 S자를 조금 더 옆에 커브의 연석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차를 대지 않고 아주 정확하게 돌고 아주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T자 코스를 진입했다가 뒤로 후진했다가 나가면은 끝. 전진한 다음에 후진 기어를 넣고 전진 기어를 넣으려고 그러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전진 기어가 이 차가 오래돼가지고 뻑뻑해서 이게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단을 넣고 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 안 들어가가지고 시간이 째깍째깍 지나가서 결국은 시간 초과로 떨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에 그런 실패를 경험한 적이 없었는데 너무 자존심 상하고 여태까지 수십만 원을 투자했는데 시간을 투자했는데 다시는 차를 운전하기 싫다. 해보지도 않았지만 처음부터 많은 낙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는 좀 했을지 모르지만 전혀 다른 기준에 근데 아저씨가 오시니까 금방 넣더라고요. 제가 나가지만 2단 넣으면 돼 하면서 막 나가시더라고요. 2단으로 나갈 수 있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전혀 다른 기준을 내가 갖다 대니까 완전히 무식한 하나도 모르는 인생의 경험이 없는 그러한 나의 부적격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에 또는 결혼에 취직에 사업에 자녀 교육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기준 이상의 삶을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기준,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기준의 우리 인생의 모습을 키를 재어봤을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함량 미달, 부적격, 실패, fail라는 그런 선포를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읽은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떤 기준이었습니까? 23절에 보시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어떤 기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기준에 모두 대보니까 다 fail, 다 미달, 다 모자람. 그러한 선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보실 때 모두가 미달인, 모두가 모자라는, 모두가 fail한 그런 모습으로 보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기준이 어떠한 것입니까? 조금 unfair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신적인 기준이라니 거기에 대니 당연히 fail하지. 하나님께 약간 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불공평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미 처음에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스탠더드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못 미칠 때 우리는 불량품이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26절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님의 퍼펙트한 온전한 모습이라는 영광스러운 직함을, 영광스러운 퀄리티를, 제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26절 실제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가장 걸작으로 이 세상의 모든 물건들을 만드시고 동물과 식물과 우리 물질들을 만드셨지만 그 중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그분의 닮은 그분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를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범죄를 했습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권세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성경도 이렇게 얘기하죠. 비록 하나님의 이미지가, 형상이 사라지진 않았지만 이그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난 차처럼 우리가 차로서 운행은 하고 있지만 죄로 꽉 박았기 때문에 찌그러지고 부서지고 기스가 난 그러한 모습이 인류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는 기준 미달이 되었다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로마서와 창세기가 지금 비교하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당당하게 다스리면서 환경을 주장하면서 살아야 될 인간이지만 오히려 그 환경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때로는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이러한 못 미치는 삶,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세 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경에 한 장 더 앞으로 가시면은 뒤로 가시네요. 로마서 1장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죄의 결과 첫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끌어진 결과 어떠한 모습이 우리 삶과 나타나는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죄의 결과는 다스리는 자가 다스릴 대상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스려야 할 사람들인데 다스림을 받는 그 대상을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malfunction하는 역기능적인 dysfunctional한 그런 모습을 죄의 결과가 가져왔다. 로마서 1장 2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물고기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가지고 다스릴 존재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보이는 것들, 이것들을 두려워하고 그것들을 우상, 신으로 만들어서 그것께 어떤 은혜를 구하고 그것을 경배하는 우리 죄의 역기능적인 모습,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삶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다스리고 그것을 관리해야 될 사람들이 환경의 지배를 받고 그것을 두려워하게 됨. 우리가 동식물의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보다는 우리 좀 현대적인 표현을 한다면은 우리가 물질과 돈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악한 것이죠. 그것들은 중성적인 거지만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지만 이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미션, 저것을 성취하는 것, 저것이 없으면 못 사는 것, 그리고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이것이 없으면 나는 실패한 인생, 저 사람은 성공한 인생, 부러워하는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과 경배의 대상이 되는 그 모습을 성경이 지금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카일 아이르먼, 우리 예전에 우리 캔서스시티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의 책을 인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우상들을, 우리가 피조물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돈의 신이었습니다. 돈이면 다 되지. 음식의 신이었습니다. 뭐니 해도 인간은 먹기 위해 사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섹스의 신이었습니다. 타오르는 정욕을 만족시켜야 돼. 오락의 신, TV, 인터넷, 영화, 스포츠, 이런 것들을 위해 사는 인생. 성취의 신, 가정의 신. 아무도 나와 내 자녀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라고 가족이 하나의 우상이 된 하나님의 블레싱이고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그것이 하나님 자신을 대체해버리는 그러한 우상의 모습들이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라는 신, 내가 옳고 그름의 기준, 내 마음에 안 들면은 bad, 내 마음에 들면은 선한 god인 것을 그렇게 주장하는 나라는 신의, 나 스스로를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렵지 않게 우리 곳곳에 사회와 우리 가운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걸 말씀하면서 주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선포를 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것들을 두려워하는, 그것들 지배를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의 모습이 첫 번째 결과입니다. 두 번째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된 삶, 몸비치는 삶을 사는 결과, 이끌어진 형상의 결과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몸을 욕되게 하는 결과를, 그런 죄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Men started to abuse their own bodies. Women start to abuse. Use가 아니라 abuse. 남용하고 악용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쓰는 그런 성적 타락이 죄의 결과 중에 중요한 것으로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6절과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26절 1장 로마서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좀 더 긴 말씀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이끌어진 결과 순리가 아니라 영리로 남자와 남자, 여자가 관계하는 그런 이상한 모습이 발견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순리이고 뭐가 영리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창조 원리를 좀 기억을 해봐야겠죠. 아까 나왔던 창세기 2장 말씀이 그건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를 남자한테 보내시면서 하는 말이 이 여자가 내게서 났으니 남자와 여자가 각각 둘이었지만 하나가 되어서 한 육체가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고 창조의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순리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름다운 인류의 결합, 그리고 가정을 만들고 자녀를 생산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순리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아까 로마서 1장 돌아가시면은 하지만 우리의 죄에 어그러진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남자가 남자를 향해서 여자가 여자를 향한 그러한 부끄러운 일들을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그런 죄의 모습들을 결과를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주목하기 원해서 끝에 보면은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성연애와 양성애 이런 결과 어떤 보응이 오게 되는데 2012년도에 CDC Center for Disease Control 미국 보건부의 통계에 따르면은 동성애자, 양성애자, 우리 homosexual, bisexual 한 분들이 STD 성병에 걸릴 위험이 훨씬 더 큰 것으로 통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체 성병 환자의 75%를 차지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들이 anal cancer, 항문암에 걸릴 확률이 17배가 높다는 그러한 통계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누굴 정죄하자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리로 몸을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연합해서 가정을 이루는 순리에서 벗어남의 결과 그의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겠습니다. 단순히 한 남자, 한 여자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원래께서 말씀하신 한 남자에게 한 여자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성을 상품화시켜서 한 여자가 많은 남자들과 관계를 하면서 범죄를 하는, 욕망을 채우고 남자들도 돈을 주면서 여자들과 함께 관계를 맺는 이러한 영리적인 범죄하는 매춘과 간음 행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아름다운 이미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 사람에게 이끌어뜨리고 찌그러뜨려서 죄의 결과 순리가 아닌 영리로 가정이 파탄나며 우리 인생에 질병이 들어오며 영혼이 깨지고 망가지는 그러한 결과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적나라한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는 죄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외에도 우리 인류의 도덕적으로 망가져버린 모습들, 그것이 함량 미달, 못 미치는 하나님 영광에 못 미치는 결과라고 성경은 29절부터 31절 사이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길 원하는데 29절부터 31절까지 죄의 목록이 21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짓지 않은 죄가 어느 것인지 천천히 읽으면서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많은 대부분 다 지었습니다. 그러나 짓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시 보시면서 29절부터 31절까지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지 않더라도, 굳이 내 스스로를 먼지를 막 털지 않더라도 우리는 죄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도 생각했던 것, 내가 내뱉은 말들, 내가 어제 했던 행동들, 깊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지난달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항상 죄의 먼지가 풀풀 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제가 아는 신학자 목사님의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어떤 움직이는 것이든지 인간으로 판명되기만 하면은 그는 죄인이다. 이런 그가 이제 인간론을 전공하셨는데 그런 말을 저한테 했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설교를 끝낸다면은 여러분들은 절망 가운데 한 주일을 사실 것 같습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는 관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보에 나왔는데 오타가 있네요. 모두가 예외 없이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두가 예외 없이 예수님을 통해 의롭게 된다. 모두가 범죄했듯이 모두가 예외 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또 공평하신 하나님이 맞지만 또 한 가지 그분의 속성은 긍휼의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다려주시는, 회개하기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을 증명, 데몬스트레이트 했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우리 연약한 죄인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말씀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함께 우리 읽어보거나 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죄악스럽고 함량미달하고 부족해 보이고 썩어진 세상 가운데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그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의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우리에게 엔트도트를, 죄에 대한 해독제를 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굿뉴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차별 없는 의의가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예외 없이 indiscrimination 하지 않고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이 처방인 의가 무슨 뜻입니까? 의롭게 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성경에서 답을 모든 것 찾을 수가 있습니다. 22가지 뜻이 있습니다. 24절에 하나가 있고 25절에 의롭게 된다는 뜻이 나와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다 끝에 되어 있습니다. 속량,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속량해 주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렵습니까? 예수님께서 값을 주고 사셨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pay the bill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밸런스는 accountant zero, 아무것도 낼 것이 없고 paid in full, 속량 대속 하셨다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Jesus paid it all. 에이즈를 treat 하는데 한 달에 3,000불 넘는 한 1인당 3,500인가 하는 그러한 약값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은 약을 감당할 수 없어서 보험도 없고 좀 많이 스트러글 하고 있는데,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그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약값이 엄청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정부가 오바마 케어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100% 우리가 약을 모든 환자들에게 대주겠다. 얼마나 기쁨의 소식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인생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구별 없이 모든 죄인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속량, 그분께서 그의 인생을, 그의 생명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그 밸런스를 제로로 만들어주셨다는 그 복음의 소식을 의롭게 됐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됐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다. 두 번째 의롭게 됐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하신다는 뜻입니다. 죄를 참으신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God is satisfied with you.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아까는 죄인, 아까는 함량미달, 근데 이제는 satisfied, 적합한 판정을 받는 파스가 됐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실까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에 지은 죄를 간과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의롭게 되셨던 건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다. 우리를 그냥 ignore 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적인 의미에서 보시면은 이것이 힐러스테리안이라는 단어로서 예전에 그 제사장들이 속죄일 때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법궤를 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궤 위에 뚜껑이 있었는데 그 뚜껑의 이름이 이 언약 mercy seat, 은혜의 보좌였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뒤에 그림 보시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덮궤가 있는데 천사가 있지 않습니까? 매해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는 그 앞에 서가지고 동물의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대표해서 우리가 제사한 양의 피를 주님께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mercy seat, 은혜의 보좌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일을 하셨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 이분 자체가 이 속죄소 위에 법궤가 되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의 죄를 다 씻게 하시는 그분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셨다. 우리가 그런 말미암아 의롭게 되셨다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선을 행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모두가 죽을 죄인이고 다 파멸할 존재들이다, 불량품이다, 버려야 된다, 정크야드로 보내야 된다, 이렇게 보셨지만 이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보이시고 예수님의 그 하셨던 놀라운 생명의 그 영광이 보이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우리를 satisfy, 우리가 더 이상 그분께 연약한 모습이 아닌 강한 영광의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희생을 받으셨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pay in full 하셨다는 것입니까? 그분도 그냥 인류 속에 살았던 성자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그냥 역사 속에 있었던 위대한 그분 자신도 죄인 아니었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함께 우리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우리가 찌그러져기 전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보존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값으로 속량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우리가 모두 범죄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자체, 영광 덩어리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덮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죽을 죄인, 멸망할 사람을 보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로 덮여있는 사람,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속량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satisfied 된 사람은 볼 때 우리가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는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의의 신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직함을, 타이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인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웃라인에 시작. 의롭게 된 모두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롭게 된 모두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다. 우리는 새로운 직함인 Ambassador of Christ라는 직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전에 우리 한국학교를 통해서 이 샌프란시스코 영사님께서 방문하셨는데 그분이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영사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기도해 드렸는데 참 영광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영사를, 대한민국 영사를 또 뵐 수 있다는 그 영광이 있었습니다. 실로 이 대사가 된다는 거, 사신된다는 거, 영사가 된다는 것은 큰 영광이 아닐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신분에 따른 어떠한 그 원리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신분을 취하게 되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후서 5장 15절 말씀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그러진 하나님 형상이었을 때 우리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형편없는 주인을 섬긴 겁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이 없으시고 생계를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집에서 뭐라도 만드는 겁니다. 뭐 책을 만들든 뭐 무슨 물건을 만들든 막 어설프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파는 그런 근근히 살아가는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이 지역에 성공한 CEO가, 여러분께서 이름 대시면 다 알만한 그 회사의 CEO가 와서 여러분들의 그런 레주메와 여러분들의 재능을 보면서 우리 회사로 와라, 스카우트를 해갔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묻지 않아도 야, 내가 어느 회사에서 제의를 받았어, 내가 어느 회사에서 이러한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됐어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배지를 보여주면서 여러분들 자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CEO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코퍼레이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를 섬기고 내 육체를 위해 사는 삶에서 이제는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라는 그러한 새로운 신분을 허락해 주셨고 깨끗게 하여 주셨으며, 이제는 우리를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 예수님의 엠베서로서 임명해 주시면서 너희는 다시는 자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 살지 말고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살라. 놀라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뭐로 보신다고요?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대사로 보신다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사실을 정말 알 수만 있다면, 진정으로 믿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획기적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늘 어색한 시간인 거 압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많이 가지시고 김 대사님, 이 대사님 오늘 참 멋지십니다. 한번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대사는 자기를 레프레젠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중간에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천사보다도 위대한 하나님께서 친히 부여하신 의롭게 되셨고 타이틀을 주신 놀라운 사람인 것을 매일매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달라스에 있었을 때 목사님들과 우리 같은 동역자분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체를 방문하면서 그분들에게 또 기도도 해드리고 평소에 주중에 또 아직 예수님 모르시는 우리 임플로이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었던 적은 아닌데 목사님이 얘기를 하기를, 또 다른 목사님 말씀하기를, 자기가 한 번은 그 지역에 술집에 갔다고, 자기가 이제 누구한테 접근을 하냐면은 혼자 앉아서 계신 분들, 주로 인생에 좀 뭔가 좀 힘든 것들 때문에 계속 이렇게 마시고 있기 때문에 가서 기도하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어색한 순간들이 있다고. 언제냐? 거기 갔는데 우리 교회 성도를 만났을 때 얘기합니다. 서로 어색하면서, 목사님 웬일이십니까? 아, 저는 여기서 기도하기 왔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웬일이십니까? 그러면은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성도를 보면은 조용히 얘기를 안 건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샌프란시스코나 아니면 산호세의 어떤 스포츠 바에 갔다, 칵테일 바에 가가지고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갔는데 여러분들을 만났다면은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 김영재님, 아니 김 대사님, 여기서 어떤 일이십니까? 대사님께서 여기서까지 웬일이십니까? 그리스도의 대사께서. 아마 좀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의롭게 된 사람이라면은 어찌 우리 피 속에 알코올을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우리 폐 속에 니코틴을 흡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마음 속에 어떻게 음란한 영상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김 대사님께서, 이 대사님께서, 박 대사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사께서 어떻게 우리가 운전하면서 옆에 끼어들었다고 욕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렸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값비싼 대가를 들고 샀는지 신분을 잊어버린, 직무를 유기하는 대사가 됐을 때 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신 여러분들을 각각 한 분을 의로운 예수님의 가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대사의 신분으로 임명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그분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며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대로 이끄는 참된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생각하기 부분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의롭게 된 나, 대사가 된 나. 다음 주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대사의 역할과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시는지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